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 하나님의 현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7교회 편지 쓰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중에 6장에 들어왔습니다. 6장에 와서 이제 보니까 5장에서는 보니까 거기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고 그것을 보니까 안팎으로 글이 써 있는 것을 보는데 봉인된 그림을 이제 책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 네 생물 중에 장로 중에 한 분이 이것을 뗄 자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주변에 보니 뗄 자가 아무도 없어서 크게 울었더라. 그게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이제 하나씩 떼지는, 어린 양에 의해서 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떼서 보니까 가까이 와서 보라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오라 이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말이 나와요. 말 네 마리 나오는데 첫째는 흰말, 둘째는 붉은 말, 셋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이렇게 해서 네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세 말만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론 그 뒤에까지 다 적용이 되겠지만 일단 내용을 보니까 흰말에 대해서 그가 첫 번째 인을 딱 대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뭐 밖으로 튀어나온 것은 아닐 거고 가서 보니까 두 마리 책에 기록된 흰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흰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보니까 뭘 보게 되냐면 흰말과 그 위에 탄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위에 탄자가 뭘 가졌느냐 보니까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손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받아서 활을 가진 자가 면류관을 받아서 이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 전쟁을 하는데 마치 전쟁을 치르는 대단한 사람처럼 이기고 또 앞으로 나가서 계속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정복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가서 인을 떼고 보니까 어린 양이 떼서 와서 보라 그러니까 와서 가서 보니까 그게 이제 붉은 말이 있는 거예요. 붉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피와 연관되어 있구나 싶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말은 뭘 하냐 보니까 그 손에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칼을 가지고 있는데 허락을 받아요. 무슨 허락을 받느냐 봤더니 화평을 제거하도록 허락받습니다. 이 땅에 화평을 제거한다. 그리고 서로 죽이도록 허락받습니다. 화평도 제거되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을 보니까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입니다. 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니까 그 검은 말 내용을 보면은 그가 이제 검은 말도 나오고 탄자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뭔가 네 생물 사이에서 말을 하는데 정확히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네 생물 사이에서 어쨌든 소리가 나요. 그래 와서 보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한 밀이다. 그죠? 밀 한 대다. 그리고 또 한 데나리온이 보리 석 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말하기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은 오늘 읽지는 않지만 청황색 말인데 그 탄자는 이름이 사망이다. 죽음이 뒤따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이해가 됩니까? 흰말,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청황색 말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00년이 지나서 이 글을 보는 사람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말씀은 묵시문학에 해당되다 보니까 쉽게 사람들이 이해되도록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도 잘 이해 못하고 로마 황제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 당시가 1세기 당시였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거든요. 로마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앞으로 그 속에 살아가는 기독인들이 어떻게 될 것을 기록하는 거니까, 그런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 황제가 알도록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누구만 알도록 쓰느냐면 당시 예수 믿는 기독인들은 알 수 있도록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지난 우리가 그 말을 볼 때 로마 사람들, 당시 사는 로마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이 말씀이 마지막 종말 때를 이야기를 했다면, 그죠? 종말 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런 형태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이 당시 1세기 있는 사람들이 지극한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세상의 끝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냐면 약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2000년 지나도 그들이 말한 1세기 당시에 말했던 대환란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7년 대환란 있고 난 뒤에 뭐 재림 있고 뭐 이런 이야기 쭉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말은 아무런 위력이 없습니다. 종말을 세상 끝에 갖다 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람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종말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은 현 시대는 이 말씀은 그렇게 위력이 없어요.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뭐 한다는 겁니까? 이 현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요. 빨리 지나가고 그런 현실이 내게 속히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면 현재 주어진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지나가기를 바라요. 이걸 이겨내겠다거나 이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거나 자기 현실을 이겨내서 극복해 보겠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질 않고 빨리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현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현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해요. 근데 몇 년이 지났다는 겁니까?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아무런 위력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대신학자 중에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요. 종말이랄 이것을 자꾸 성경에서 가지고 저 역사 뒤편 마지막에 일어나서 어떤 파국이 일어나고 새로운 세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해버리면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무기력하게 돼버린다. 그리고 실제 현재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냥 포기한 채, 이 시간이 지나게 하기를 바라는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저도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이 살던 시절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들이 크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냐면 이 힘든 시기 겨우겨우 마지 못해서 고비를 마지 못해서 이겨내고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기독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발견해 보니까 이 종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둠의 세계에서 빛이 들어왔고 빛이 들어오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미 종말을 구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은 종말의 시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종말이 언제 어느 때에 오느냐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이때가 그때입니까? 물었을 때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아십니다, 이 이야기를 3번 하잖아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그 사람은 그에게 있는 것이고 너는 너의 일을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은 때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언제 내가 벗어납니까? 언제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느 때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자녀는 이렇게 됩니까? 언제 어떻게 됩니까? 자꾸 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놀랍게도 오늘 그 때를 당겨서 여기에서 살겠다. 그리고 이걸 보고 현재화라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때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의 현실, 종말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현재하겠다.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귀신이 성령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가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찾지 말고 저기도 찾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전부 볼 때 이 기독교는 종말을 저 먼 미래에 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에게 둠으로써 그 예수님이 이루실 그 세계를 나는 여기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1900년 뒤에, 2000년 뒤에 또는 3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나는 여기에서 죄와 어둠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죄와 어둠이 주는 무서운 권세들을 이겨내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겠다, 오늘 나의 삶을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정언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었고 바로 수많은 기독인들이 죽음을 이겨내고 살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나중에 언젠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대환란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는 뭐 1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정말 세상이 어둠을 끝내러 오셨고 완성된 나라에서 이제 살아갈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 동안에 그들은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한 뒤에 그 애굽의 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삶을 끝을 냈습니다. 종말이잖아요. 애굽의 삶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긴 세월을 여러분 애굽에 살 때보다 더 고생이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거기에서 먹을 것도 있었고 내 집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광야 나와 사는 것이 더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애굽의 시간을 끝냈는데 아직도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오늘 고생이 되더라도 나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을 희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내겠다, 나는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소수였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독인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재난과 심판과 정죄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희망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오늘도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처음에 나오는 말이 백말입니다. 흰말이잖아요. 여러분, 흰말을 보면 처음에는 뭔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흰말이 이기고 이기더라 라고 해놓으니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하는 거 보입니까? 이때 이기는 자는, 여러분 제가 유럽에 한번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여행이 아니고 당시 선교에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가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 백마를 타고 앞발을 착 지켜들고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것은 정복자의 모습이거든요. 정복한다는 겁니다. 백마를 타고 기세등등하게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사람의 모양을 백말 타고 흰말을 타고 이기고 이기는,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의 광인 거예요. 싸움, 정복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붉은 말인데, 붉은 말은 화평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큰 활을 가지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죽이겠다. 앞에는 이제 흰 말은 활을 가지고 있고, 붉은 말은 이제 칼을 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백말이 이겼으면은 그 뒤로는 좋은 이야기 나와 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도록 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로마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지만 당시 기독인들은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일이 벌어진다. 팔기도 하고 넘기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예전에 사람들이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그런 현상만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옛날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각 교회들이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수련하면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이때가 마지막 때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세상 끝날 때다. 그래서 모여서 막 기도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난 이제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죠. 저도 그때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지진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막 지진과 자연재해로 죽고 이런 일을 신문에 볼 때마다 막 스크럽 해가지고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30년이 가까이 지나버렸거든요. 마지막 때를 그림을 그린 사람은 오늘 삶을 보고는 그 삶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추려고 하느냐 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세 번째 말이 금은 말인데, 이 세 번째 말은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다, 한 데나리온이 보리 세 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때 밀 한 대,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했을 때 얻는 품삯입니다. 하루를 일하고 얻는 품삯을 가지고 뭘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밀 한 대만 살 수 있어요. 밀 한 대는 어떤 양이냐면 한 가족이 한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음식이.
보리보다 밀이 비쌌기 때문에 밀 한 대 값이 보리 3대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보리 3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 보릿고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릿고개는 먹을 것이 없는 시절이었다 이 말인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돈을 받아도 뭐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양식 하나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감람류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포도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람나무를 베고 포도나무를 베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밀을 심고 보리를 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뭐 한다는 겁니까? 그걸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감람류를 먹을 수 있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노동자는 하루 일해서 밀 한 대 겨우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많은 부자들은, 그 부자들 소수지, 그리고 1%밖에 되지 않는 부자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는 감람류를 즐기고 포도주를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뭐 하느냐면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험악해진다 이 소리입니다. 뒤로 마지막 4번째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을 보니까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무차비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는 막 자비도 없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렵다는 겁니까?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밤모섬에 잡혀있던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첫째 인을 뗄 때부터 시작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지금 믿는 기독인들이 뭐 하느냐면 훨씬 더 어려워진다, 훨씬 더 괴로워진다. 자,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면 희망이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절망이 생깁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절망이 생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희망이 생깁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전 같으면 점점 어렵다, 네 생활이 점점 더 암울해져 간다, 하루를 일해도 밀 한 대밖에 살지 못할 것이고 하루를 일해도 보리 10대밖에 구하지 못할 것이다, 점점 더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로마인들은 이들이 점점 고통스럽구나 생각하지만 기독인들은 점점 희망을 가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끝나야만 새로운 세계에 오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역사에 핍박받을 때 그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 시기에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 말은 위력이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현실의 세계와 나를 두고 그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이 어둠의 세상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두는 거예요. 현실과 나라고 하는 이 두 사이의 갭을 아무것도 메울 수 없으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이 사람의 희망이 없어져 갑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더 이상 삶을 살 수가 없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기독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현실의 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 둘 사이에 무엇이 딱 가로막고 있냐면 예수님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어둠이었잖아요. 절망을 주는 곳이었고 빛이 없는 곳이었고 사람들에게 점점 더 고난을 주는 곳이었고 고통과 불안을 연속시키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기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게 전제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나는 이래 살면 어느 날 좋은 날이 올 것이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희망을 다 그렇게 가져요. 오늘 내가 조금만 뭔가 하면 내일은 뭔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희망은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근거가 없어요. 나에게 희망의 근거가 없을 때는 막연히 기대할 뿐이잖아요. 막연히 기대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면, 점점 더 힘들어지면 그 기대마저도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달라졌어요. 똑같은 현실을 만나는데 신앙의 사람들은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중간에 가로막던 중간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주님이 들어오신 세상이 내가 사는 세상이고 주님이 이기신 세상도 내가 사는 세상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어둠과 죄와 사망이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기도 하고, 화평이 제거돼서 서로 죽이는 현실이 된다 해도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이겨내셨다, 주님은 거기에서 승리하셨다,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이긴다, 나도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를 여기에서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내용을 쭉 뒤에 읽어보면 바울이 큰 고통에 빠집니다. 어느 정도 고통이냐면 살 소망마저 끊어진 고통이었어요. 이 말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네. 너무너무 괴로웠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살고 싶은 소망마저도 끊어진 그런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 말은 죽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겪는 이 고통이, 내가 겪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니까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바울이 여러분 큰 고통 속에 있으면 사람들은 바울은 괜찮겠지, 하나님이 바울은 지켜주겠지,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은 아프는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아프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나 이런 생각할까 싶어서 아프는 것조차도 정말 안 아프려고 몸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당시 여러분, 모세도 보면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서 내려오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몰라서 바로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은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들이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언제나 눈에 보이는 대상이었고 그게 바로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게 이해됩니까? 그만큼 순종 잘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그리고 자기도 들어가고 싶어서 제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너는 여기까지라고 그러면서 안 보내주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냥 모세가 명해서 물을 내는데 반석을 쳤다면 물이 안 솟아나야 되는 건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그런데 물이 솟아났다는 말은 모세는 반석을 명해서 반석을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치는데 명했던 거죠. 솟아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가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했느냐면 하나님을 보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 자신이 반석을 침으로 모든 사람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모세는 자신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귀하게 쓰셨고, 그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사람처럼 인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어떤 목사도, 어떤 사람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일어나야 되지, 그 사람의 추종자가 일어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추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위로의 하나님을 그러면서 자기가 살 소망마저 끊어졌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보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위로받기 위함이다. 근데 그 위로받기 위함이 나 때문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그렇게 딱 고백해요. 아주 멋있잖아요, 고백하는 게. 결국 바울은 주님을 보게 하려고 했다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큰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고 또다시 살릴 것이고 앞으로도 살리실 줄 믿노라. 딱 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사망이 있고 자기가 여기에 살아요. 사망의 현실과 내가 있는 이 현실, 두 현실 사이에만 놓여 있으면 아마 바울은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망이 자기를 감싸기 시작했고 공포 속에 들어갔을 것이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일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 자리에 계셨다. 그 바울은 주님을 보고 세상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뭘 봤느냐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어둠을 이겨내신 십자가 지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어둠의 세상이 끝이 나는 그 현실을 그는 보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보니까 점점 어두워져도 그 어둠이 자기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망,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죽은 소망은 여러분 아시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오늘 내가 이 노력하면 내일은 잘 되겠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일의 나의 길은 열려주겠지.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면 나의 삶의 형편은 좋아지겠지. 이 모든 노력은 산소망이 아니에요. 해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해보셨잖아요. 나의 기대와 뜻에 드러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전부 자녀들 아닙니까?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란 기대가 무너지는 일들이 삶에서 순간순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은 나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그걸 가지신 이에게서 출발하기에, 그걸 가지고 있으신 이에게서 출발하기에, 그가 주신다면 오늘 언제든지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 주실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은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면 반드시 허락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인이잖아요.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 자신은 밤모섬에 갇혀서 핍박과 환난 속에 박해를 받고 갇혔고 지금 7교회 사람들도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의 눈에 7인이 떼지는데 그 중에 4개의 인이 떼지면서 말들이 다 드러나는데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그 현실, 네가 당한 현실은 이런 것이야, 네가 놓여진 현실은 이런 것이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는 것, 아는 힘이 얼마나 무섭고 믿는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압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는 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오늘 현실은 가볍게 보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르니까 답답해하게 하는 거고 모르니까 견디기 어려운 거잖아요. 헬라인들이 놀랬던 것은 여러분 배우지도 못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 학문이나 어떤 것도 뛰어난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헬라 지역에 와서 그 헬라의 학문의 그 최고봉으로 달리고 있는 그 헬라 지역에 와서 그 수많은 위대한 선생들 앞에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 범인밖에 안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여기 와서 이런 걸 한다고. 그런데 그들이 놀랐던 것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순교의 현장에 딱 섰을 때 이들은 거기에서 죽음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포인데 자연스럽게 죽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잘 모르고 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의 현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공포는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자연스럽게 죽는 분들도 죽음이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의식도 없는 채 죽는 경우도 많으니까 사실은 평안하게 죽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게 되는 일은 내가 잘못을 해서 사형을 받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든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나의 의지가 아니라 상대의 의지에서 죽게 됐을 때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런 분 계셨잖아요. 서울구치소에 계셨던 분이 그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모두 거기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오만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는 막 대변도 쏟고 막 뭐 난리 난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어라 정언하고, 그리고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시 말하면 공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엄습하지 않더라는, 절망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는, 여기에서 헬라 철학자들이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들은 배우지도 않았고 가지지도 않았고 깨닫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때 그들의 모든 정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이걸 다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 고백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음도 그들에게는 다가오더라도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괴로움과 아픔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점점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초대교회 7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도 요한조차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가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노라, 나는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도록 만들겠노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세계를 왜 우리는 저 세월이 지난 뒤에 고통당할 것 다 당하고 아플 것 다 아프고 그렇게 해서 마주하겠다 이 생각합니까? 오늘 여기에서 웃고 여기에서 기뻐하고 여기에서 감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드렸을 때 그때 한 여인을 고친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찬송하고 간수들은 그들을 보면서 놀라고 옥문이 열렸어도 그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니까 옥에 갇혀있든지 나가든지 그들은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나버렸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 현실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지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오는 현실과 고난이 있을 때 힘듦이 더해질 때마다 거기에서 오는 절망,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속에 우리가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부활하신 분이시기에 나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